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2026년 새해 여러분 한 해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인사함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 좋은 인사지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도약하고 한번 크게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강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참 공통된 갈망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런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참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 원하실 텐데, 그래 하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사실 우리 인생길은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게 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올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의 이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게 아니라 비유로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동화가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동화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쉘 실버스타인, 이 사람이 1964년도 생이신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어린이들에게 들려준 동화 가운데 굉장히 평생에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그 동화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기 보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귀여운 소년이요, 그 나무에게 매일 찾아가서 놉니다. 나무 잎사귀를 주워서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숲에서 자기가 왕자다 이런 놀이도 하고요. 또 거기에 나무 가지에 그네를 이렇게 매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요. 또 놀다가 지치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이 소년이 날마다 나무를 찾아서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될 때 이 나무가 이 소년에게 무엇을 선물했는가 하면 열매를 선물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책을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사과 열매, 사과를 준 거예요. 그 사과를 먹으면서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필요한데 이 나무가 내 가지를 잘라서 필요한 목재로 쓰라, 가지를 주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해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됩니다. 나이 늙어서 다시 나무에게 돌아오는데 이제 나무는 가지도 다 잘리고
이제 나무가 기둥도 잘려버리고 집을 짓는데 이제 이 소년, 이제는 이 노인이 되었죠. 이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 노인에게는 나에게 아직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앉아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기의 그 다 잘려진 나무의 그 밑둥에 앉아라는 거예요. 앉아요. 이제 노인이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나무는 행복해했다. 나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예수나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표현할 때 구약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을 보면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그 유익한 유실수죠. 열매를 이용하고 기름을 짜고 과일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편 128편 3절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가정에 대한 시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잎사귀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 백향목, 이런 그런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과일나무는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그 열매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과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이 한 나무를 생각해 볼 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나무가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은 그 밑에 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잎이 무성한 정말 싱싱한 그런 나무인가?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소중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인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병들지 않고 나무가 그냥 잘 제대로 자랐다면 반드시 나무가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참 주렁주렁 맺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고 성도가 맺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 성도들의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한 내용이기도 한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썩어지는 한 밀알처럼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가 다 같은 나무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나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가 참 많은데, 올리브나무, 그 기름을 가지고 식용으로, 여러분 또 뭐 이렇게 의학용으로, 또 이 불을 밝히는 용으로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 가운데 야생 감람나무가 있어요. 막 우리로 이렇게 다른 번역을 하자면, 막 배나무가 있으면 돌배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적절한 이렇게 해석인지는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나무인데 잎도 꽃도 다 똑같은데 단지 뭐가 열리지 않는가 하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잎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이렇게 겉만 보면 다 똑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야생 감람나무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었는데,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받고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생활에, 행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진정한 감사가 표현되지 못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생 감람나무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사실 과일도 요즘 뭐 겨울에도 여러분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여름 과일을 재배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그런 뜻이에요. 계절마다, 매년마다, 계절마다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좋은 나무로 성장해 가면서 성령나무 되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나무 되자. 성령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26년 365일 벌써 4일째인데, 자,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또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자.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기쁨, 이게 희락 아닙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참 화목한 삶을 살자. 나 자신과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자. 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성질 자꾸 부리면 여러분 나만 힘들어지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래 참음에 인내의 그런 인격을 갖추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고상한 그런 삶의 행실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무척이나 새해가 되면 참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들이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물론 복 주셔서 여러분 그렇지만, 새해가 되면 미신적인 그런 풍습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 동네 주변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죠? 복조리입니다. 복조리. 요즘은 조리를 어디서 파는지, 뭐 쿠팡에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저 복조리를 어디다 매달아 놓아요? 예? 뭐 처마라든지 집 뭐
들어가는 거실 입구라든지 이렇게 복조리를, 여러분 저 이제 새해가 되면 저 왜 매답니까? 예? 복 받고 싶어서 뭐 그런 의미지요. 요즘은 조리를 사용하는 집이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쌀을 이제 그 나락을 정비소에서 이 도정을 할 때 정말 기계로 잘 해가지고 거기에 돌 같은 게 많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대로 밥을 지어도 이 돌을 이제 씹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정말 이렇게 잘 그래 해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반드시 쌀을 씻어 가지고 이렇게 조리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서 돌을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쌀을 그래 가지고 다 밥을 해서 가족들이 이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 조리로 이렇게 참 이 돌을 골라내는 조리질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참 이 쌀에 돌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여러분 밥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조리로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잘 그래 골라서 하자. 네? 골라서 하자. 내가 꼭 해야 할 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을 잘 골라서 하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 이 조상들은 막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뿌리가 건강할 때,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열매는요 절대로 열매 맺는 열매 자체가 자랑하질 않아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매가 뿌리에서 나무에서 오는 것이지 열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언제나 겸손한 사람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무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또 잎이 많이 무성해질 때 또 때가 되면 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나고, 이 여러분 나무도 가만히 보면 잎 모양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꽃 모양과 다 달라요. 잎 모양, 꽃 모양,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 모양을 보고 꽃 모양을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나무는 감나무 잎이 나오고 감꽃이, 여러분 또 감꽃이 얼마나 또 이쁩니까?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다울 때 이 나무는 싱싱하다, 튼튼한 나무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씨와 그 사람의 태도가 참 바를 때, 아름다울 때 이분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숙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든지 나무에서 열매부터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잎이 나기 시작해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꽃에 벌들이 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잘 맛있게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만히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내 삶에 이 참 구원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지금은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물이 많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 그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삶 속의 구원의 기쁨과 참 주님의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에 더, 공부에 더 몰두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참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마지못해 출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참 정말로 가벼운 걸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일이 전보다도 여러분 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도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주의 사랑이 넘칠 때 가족들과도,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도 여러분 더 화목하게 여러분 더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까다로운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내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참 아름답고 탐스러운 것은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이런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예수님이 좀 많이 시장하셨어요.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 보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이 잎만 무성한데 예수님이 찾아보셔도 그 안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달리질 않았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인데 그 나무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 나무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열매 없는 무성한 이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나무가 그 순간 바짝 말라버리고 막 잎만 무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충족, 나 중심적으로 삶을 고집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믿고, 내 기분대로 믿고, 내 감정대로 믿고, 끝까지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수평 관계, 우리 이웃 관계, 성도 관계입니다. 나에게 싫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참 이 발상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하고 싫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이제 물론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의식, 노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는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분 참 좋아하실 거야. 느껴집니다. 나는 좀 답답하게 보이고 막 그래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 참 솔직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저분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분명한데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를 싫다고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고 좋고의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산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참 별로 안 좋아해도, 나는 싫어해도 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분이야. 삶의 기준을, 사고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뿌리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중요하지요. 나무의 잎과 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무에게 있어서 나무의 생명을 생각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있지만 나무가 잘 자라고 잎도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잘 내렸냐입니다. 뿌리.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 가지마저도 여러분 막 이렇게 다 메말라 버리고 다 꺾여지고 앙상한 우리 지금처럼 겨울에 이 나무들을 볼 때 또 죽은 나무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져 있으면 자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철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러분 꽃이 다시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이 참 보호되고 유지되고 우리 삶의 회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나무로 예수님의 나무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뿌리다.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좀 내 자세도 좀 바르게 해서 단정하게 해서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성경책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그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지금 이제 참 내일이 소환이던데요. 가장 추운 절기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다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나무들도.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더 내려가게 되면 이 한겨울의 이 찬바람도 이 나무들이 다 견디어내고 봄에 잎사귀와 꽃과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모든 삶의 뿌리를, 내 마음을 주님께 두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에 바람이 불어도 저와 여러분 견디어내고,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견디어내고 참아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여러분 한 해, 2026년 한 해, 내 인생의 참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이 성장하고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참 보람이 많은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나무가 내 자신이 좋은 예수님의 나무, 좋은 성품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